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가장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받은 자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 모든 재산, 세상 말로 논밭, 집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가족만 데리고 그는 호롤 단신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장 13장 5절에 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엄청난 갑부가 됐어요. 또한 그는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또한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았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이 너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실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받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그런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의 선물이라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2번 죽은 자는 영원히 살고 1번 죽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 나팔로 친히 강림할 때 이제 우리가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가장 큰 소식,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어떤 단체, 어떤 지역,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그런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3년 동안 이제 훈련받고 나가서 참 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걸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스스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와 고백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된 자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 확실히 그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것을 먹어보고 야 맛있다, 참 영양가 있다, 보기 좋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적인 것도 우리가 보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줬다고 하는 것,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사실,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천하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 나는 없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의지, 내 뜻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성경 66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미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해야 할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주님의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모든 것을, 좋은 것은 다 교회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면서 참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는 사람.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생명이나 내 물질이나 나의 모든 어떤 그 귀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주인이 계산할 때가 오면은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한테 못 내놓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너 그만둬라. 그러면 장관이 됐든 비서가 됐든 권한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놔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필연적으로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 요즘 보면은
가끔 텔레보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연.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움막 짓고 산에서 나무들과 더불어 거기서 식물을 캐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산에 들어가서 공기 좋다고 해서 거리끼는 거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산상의 복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초막 3개를 치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 황홀하고 멋진 이곳에서 삽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아니다.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다만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항해하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물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침몰됐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또 세상을 떠나서는 세상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쁜 소식 항상 기뻐하고 좋은 소식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소식 복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식 우리의 생사가 결정됐습니다. 영생이냐 심판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내가 주인이었던 지난날은 다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의 청지기 삶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기뻐하는 자요,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고린도서도 보면은 각각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불이 타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위대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올 길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도 아까우지 않고 다 바쳤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급만 나는 받을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한 구원받은 성도가 갔는데 아주 멋진 집들이 지어졌어요.
길바닥은 금이요 문은 진주대문이요 집은 황금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수령강 맑은 강가에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 12과일을 따먹으면서 멋진 그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사가 따라오라 해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도대체 나의 집은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좋을까? 그 좋은 황금길, 그 진주대문, 그 황금보석, 수령강 맑은 강가, 거기 많은 집을 통과하는데 천사가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그 한참 따라갔더니 저 구석기에 조그마한 오막살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집이 당신 집이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 황금보석, 그 멋진 수령강 맑은 가 12과일을 따먹으면서 그 정말 좋은 집이 다 지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구석지에 다 찌그러져가는 초막집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더니 하는 얘기가, 천사가 당신 한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충성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당신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저 그리스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당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적 그런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전부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그런 지난날의 그 신앙생활의 그 생각도 있나 봐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걸 바꿔주세요 하고 소리를 벌럭 지르더니 바로 그게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갈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고 이제 주님의 종들이 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모든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게 예비하신 멸류관을 주십시오 하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그 수정강 맑은 가에서 정말 그 금은보석으로 황금보석 진주대문 꾸며진 그 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정말 환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받은 자로서 참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생사를 결정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이 세상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땅에 산 동안도 더 이상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깊은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생활의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성도들 정말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며 아버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내 뜻이 위엄 높여서 마차의 주 찬양. 내 뜻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난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천하에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 간증 드러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는 길 하는 일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동행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